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때 참 이렇게 얼굴을 보면 너무 마음이 좋고 편안하고 참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볼 수 있다는 거 참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얼굴 봐서 좋고요. 아멘. 이렇게 또 같이 설교 듣고 하면서 이렇게 통할 수 있어서 좋고, 예,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죠. 왜냐하면 교회를 이렇게 섬겨오면서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셔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보면 살면서 주님을 만났다거나 어떤 또 기적을 체험했다거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드러내고 마귀를 드러내고 사탄을 드러내는 일이 없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말씀대로 사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대로. 그런 말씀대로 사신 것이 우리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선택받은 자답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 그게 하는 일마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아까 기도했던 대로 다투지도 아니하고 소리 지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이런 삶을 살 때 복음이 전거됐다.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한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서로 어떤 뭐라 그럴까 언쟁을 통해서랄지 아니면 서로 어떤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 이제 병자, 이렇게 귀신 들리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셔서 고쳐주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렇게 일어나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2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되 보게 된지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 때 말 못하고 귀신이 들리고 눈을 먼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참 말을 못하면 눈이라도 좀 볼 수 있으면 덜 답답할 텐데 또 아니면 눈이 못 보면 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보통 눈이 멀은 사람은 말을 잘하거든요. 잘 듣고 귀가 발달하고 또 말을 못하는 사람은 또 눈이 잘 보이잖아요, 되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은 귀신도 들린 데다가
그냥 귀신 들리면 보통 소리를 치고 야단을 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귀신이 들린 데다가 말도 못하지, 눈도 안 보이지, 참 비참한, 비극적인. 그러니까 말을 못했다. 말을 못하면요, 보통 듣지를 못해요. 귀가 완전히 꽉 먹으면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귀도 먹은 거예요, 제가 보기는.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귀가 한번 꽉 먹어본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귀가 완전히 딱 먹통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귀가 완전 까맣게 들리지 않으면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뭔 말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몰라. 여러분은 그렇게 귀가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귀가 먹으면 말 절대 못해요. 설교를 못해, 중단해요. 뭔 말을 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면 설교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 끝났네요. 저는 죽든 살든 굶든 배불르든 하나님의 일, 말씀을 전하는 데만 초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야 복음이 전거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말씀 전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근데 내가 그 일을 못한다면 내 인생은 끝난 거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 앞에 그냥 뭐 뭔 말 한지도 모르고 마음속으로만 먹고 기도를 하는. 그랬더니 이렇게 기가 싹 돌아오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말도 못하죠, 기도 먹었죠. 뭐 기 먹었단 말은 안 나오는데 분명히 그래요. 그리고 눈도 보이지를 않아요. 귀신까지 들렸어요. 사람들과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 여러분, 나를 한번 봐봐요. 이 의사소통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야 의사소통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손짓, 발짓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마이크도 이렇게 끼고 가만히 서지 않고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되게 하려고, 더 잘 알아듣게 하려고, 잘 이해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냥 뭐 여기 서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여러분들과 내가 마주 보면서 여기서보단 여기가 또 더 가깝잖아요. 가까워서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의사소통이 전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눈을 볼 수가 있습니까? 눈을 마주쳐. 여러분, 말을 못해도요, 눈빛으로 갖고도 말을 해도요, 여러분 윙크, 사랑의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사소통은 꼭 말로만 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발짓, 손짓, 눈빛, 뭐 얼굴 표정, 뭐 이런 걸로 갖고 의사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좀 해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수사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지금 전혀 그런 표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눈도 입도 다 가려진 상태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없고.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가운데에서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이게 같이 만나지 못하고 같이 어떤 식사도 못하고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빨리 가서 아는 사람도 만나고 식사도 하고 히히 히그덕거리고 웃기도 하고 뭐 이래야 사람 사는 맛이고 내게 안에서 힐링도 되고 평안도 오고 뭐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딱 닫혀 있으니까 만난 사람도 못 만나겠다. 정부에서 다 규제하고 카메라 다 보고 뭐 규제한다 그러고 벌금 물린다 하고, 그러니까 활동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참 답답하지 않아요? 음? 지금 이 사람은 뭐 정부의 규정보다도 이 사람은 그냥 아예 신체적으로 지금 사람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만나도 그 의사소통도 안 되니까 얼마나 고독한 삶을 살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인생에 있어서 큰 병은요, 암병이 걸렸다 할지 어떤 죽을병이 걸렸다 할지 이런 병 걸린 것이 가장 큰 병이 아니에요. 가장 큰 병은 뭐냐 하면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고독함. 그러니까 가장 큰 병은 뭐냐면 정말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소외된 상태로 살아가는 병이 가장 큰 병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냥 사람이 막 미쳐버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사람은 혼자 집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대화할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암이 걸려도 대화할 사람이 있으면 그게 좀 이해가 되고 뭐 위로가 되고, 그런데 대화할 자체가 없다면 그거만큼 힘들고 어려운 병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아내를 잃었잖아요. 아내를 잃으면서 한 3년 동안 참, 여러분들 제가 뭐 여기 나와서 설교하고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만나니까 여러분들 저의 삶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정말 그 아픔과 고독과 그 어떤 때 가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야기할 대상이 없고 의논할 대상, 물론 자녀가 있지만 자녀하고 할 이야기가 있고 아내하고 할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어떤 일도 자녀한테는 못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또 안 할 이야기가 있고. 근데 부부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다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것이 부부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잘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의사소통을 잘하세요. 뭐 식사하면서도 이야기하고, 그저 어디 놀러 가면서도 손잡고 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사 이야기를 할 사람, 저희 집사람이 아내가 있을 때는 제가 잘 까먹어요. 잊어먹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컴퓨터라 그냥 뭐 물어보면 찰칵 그냥 다 가르쳐줘. 그러니까 목회하기가 얼마나 쉬웠었는지 몰라. 뭔 이야기 하면은 성도들도 이름을 모르면 착 알려줘. 그 참 머리가 좋았나 봐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잃고 나니까 내가 바보가 된 거예요. 바보가. 어쨌든 뭐 바보라도 하나님이 쓰고 계십니다, 지금. 쓰고 계셔요, 바보라도. 그러니까 몰라, 그냥 모르는 대로 사는 거야, 그냥. 이렇게 바보가 돼서. 근데 바보가 돼도 또 하나님이 바보대로 써요. 참 희한하죠. 바보를 만들어 놓고 쓰시려고 그랬나 봐. 어쨌든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이 뭐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고 소외된 상태로 고독한, 이거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대화를 할 수가 없는, 밥을 먹을 때도 대화가 안 되고 혼자 고독하게 먹어야 하는 이 아픔, 누가 알겠어요? 이건 당사자 아니면요 몰라요. 자녀가 알 것 같다고요? 천만에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엎친 데 겹친 격이 있지요. 어떤 때는 막 일이 몰아쳐요. 막 그럴 때가 있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어떤 때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어떤 때는 막 병도 들고, 어떤 때는 막 문제도 생기고, 뭐 이 굉장히 막 몰아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있나? 목사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죠? 있어요. 막 엎친 데 겹치고 막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사람의 관계, 건강의 관계, 막 가정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막 이런 문제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을 봐도 막혀 있고 뒤를 봐도 막혀 있고,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오는 애국 군대처럼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군대로 사면초가일 때가 우리 인생사에는 이런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꾸 뭔가 움직이면 잘 안 되는 경우,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뭐 사람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뭐 생뚱맞게 모르는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 아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겪고 있는 것일 것이고, 저 또한 그런 걸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병이 걸렸다, 몰아친다,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잖아요. 병원.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 찾기를 바랍니다. 근데 병원을 찾으면 의사는 딱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하잖아요. 처방을 하는데, 이 처방을 할 때 의사는요,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말하는 걸 듣고 거기서 진단을 해서 약을 지어줘요. 물론 정신과에 가면 정신병도 고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약을 주죠. 그런데요, 영을 치료하는 의사는 드물어요. 육을 치료하고 정신을 치료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영이 치료되면 정신이 치료되고, 영이 치료되면 몸도 치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인생에 사는 데 있어서 영이 빠져나가 버리면은요, 영이 병들고 영이 빠져나가 버리면 사람은 껍데기예요. 그걸 갖다가 시체라 그래. 그렇죠? 영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 삶에서, 몸에서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영을 치료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영을 치료하는 데는 교회예요. 아멘. 목사가 영을 치료하는 영의 의사요. 아멘 좀 해봐. 의사, 그래서 목사, 사자가 들어가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의사는 정신적으로 치료하고 육적으로는 치료하는데, 영을 치료하는 의사가 드물대. 혹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영을 보는 의사도 가끔 있어요. 그럼 영육 간의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도 못하고 눈도 멀어버리고 귀신이 딱 들린 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걸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발견하고 우리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고쳐준 장면이 22절 아닙니까? 고쳐줬다는 거예요. 고쳐줬더니 23절에서 와, 무리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자기 그 낫는 걸 보고, 현상을 보고 자기들도 모르게 와, 멋지다. 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구나. 메시아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와, 이렇게 감동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번 23절 한번 읽어봐요. 그 감동이 그게 고스란히 적혀져 있어요. 2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아니냐? 아니니까. 야, 무리가 다 놀랐다. 깜짝 놀랐다. 와우, 예.
이런 다윗의 자손이 오셨네. 놀래버린 거예요. 감탄을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탄사가 와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나 혼자만 지금 흥분이 됐어. 와 짝짝짝짝 야 와우 최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뭐 이모티콘으로 보낼 때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들이 지금 이야 와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막 이렇게 막 와를 막 감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보면요 감동을 잘 받는 여러분 되세요. 아멘. 여러분 이 보세요. 이 옷도요 우리 나를 보고 맨날 한 가지 옷만 입는 거죠. 알고 난 옷 많은데 그 애기 눈으로는 그렇게 본 거예요. 감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졸른 거예요. 엄마 좀 제발 좀 목사님 옷 좀 하나 해줘. 내 참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믿음을 가졌다. 참 너는 커서 장차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참 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준 거 다 사야 될 거 아니요. 그 이제 아까워서 못 입겠어. 갖다 걸어놔야 될까 봐. 어쨌든 감탄을 한 거죠. 감탄. 그런데 이 감탄을 할 때 구약의 사건이 일어나서 감탄을 할 때 꼭 보면 비트는 사람도 있어. 감동을 하고 막 이 감탄을 하고 막 와우 이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항상 시비를 걸고 비틀고 비꼬는 사람이 있거든. 그 반면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볼 때 비꼬는 사람 되지 마세요. 아멘 좀 다 했으면 좋겠어. 어떤 일을 보면 순수하게 성령에 감동된 대로 하세요. 그냥 어떤 사람은 있던 일을 보면 비꼬아요. 지가 성령 받아, 지가 뭐 어쩌고 그 사람을 반 죽여놔. 초죽음을 시켜. 왜 그래 도대체. 응?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와우 다윗의 자손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비꼬았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무슨 소리야,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네.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을 나는 거 귀신 들렸던데 귀신의 왕이 와서 귀신을 쫓아낸 거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귀신을 쫓아내서 비꼬는 거예요. 비꼬아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를 묵살시켜버려. 그걸 인정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현상으로는 보세요. 현상으로는 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현상으로는 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말 못하는 자, 눈 못 보는 자가 현상적으로는 눈에 봤을 때 나았어요. 나았기 때문에 안 나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현상이 나았으니까 그걸 부인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봐도. 그렇죠. 나았으니까 그거 부인하면 부인하는 사람 아니라고 한 사람만 또라이야. 그죠? 병이 나아서 말도 하고 눈도 보고 뛰고 뭐 이렇게 하고 귀신도 떠나갔는데 아니야 어떻게 나섰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나은 걸 보고 뒤털어버린 거예요. 낫기는 나았는데 그걸 말을 하면은 만약에 나았다 맞아 우리도 와우 그렇게 했다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잖아요. 저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현상을 보고 부인할 수는 없지만 비꼬고 터는 거예요. 비꼬고 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이론을 내세우죠. 다른 말을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24절을 한번 읽어봐요. 24절을. 이게 이제 비꼬는 말이거든요. 24절을 한번 읽어봐요. 24절 시작.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귀신의 왕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예요? 그들에게는 현상은 봤지만 마음속에는 불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 불신앙은요, 항상 이야기 속에 보면요, 부정적이고 비꼬고 비틀어요. 이론을,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론을, 뭐 엉뚱한 이론 내세워 갖고 말하면 좀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어떤 것에도 이론을 세워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도 이론이 있어요. 그냥 도둑질한 거 아니라고요. 뭔 이론이 있어요? 야, 내가 도둑질한 것은 내가 나빠서 도둑질한 게 아니야. 야, 사회를 봐라. 사회, 뭐 공무원들 욕하는 거는 아니지만 뭐 요리저리 비리 다 저지르고 뭐 땅도 뭐 이렇게 해서 다 그냥 정보 빼내서 이렇게 하고, 야, 사회를 봐라. 사회, 우리 같은 사람은 가만히 순진하게 있다가 그냥 맹탕굴이 되고 그냥 멍청이 되고 다른 사람들 다 뛰어가고 달려가고 날아가는데, 야, 나 이렇게 사는, 내 정직하게 내 조금 잘 사는 놈도 그 내가 도둑질해오는데 내가 무슨 잘못하냐? 나 그것이 그렇게 큰 죄냐? 이론이 있다고요. 야, 살인하는데도 이론이 있어요? 야,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위협을 가했으니까 나도 정당방위로 나는 저를 내가 죽이려고 해서 죽였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잘못돼서 그냥 슬쩍 건드리는데 그냥 떨어져 죽었어. 이론이 있다고요. 뭐든지 이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고 말도 하게 하고 눈도 뜨게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갖다가 뜯어다 붙이는 거예요. 야, 바알세불의 왕이 귀신을 귀신의 왕이 쫓아냈지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이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지금 성립을 시키는 거예요. 현상은 드러났으니까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불신앙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욕먹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엉뚱한 이론과 변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갖다 불신앙이라 그래. 불신앙. 이 불신앙의 이론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귀신의 능력으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25절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세 가지로 방침을 내려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생각도 아셔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이론을 내세웠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것을 나를 변호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생각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한번 25절 읽어봐요. 어떻게 하는가? 우리 주님이 참 영적으로 다 뚫어보시죠. 25절 한번 읽어봐요. 25절 시작.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야,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스스로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그 가정이 제대로 서겠냐? 여러분, 가정이 싸우면 황폐하게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싸움과 다툼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가정이 싸우면 가정이 황폐를 하고, 여러분 집단, 이 교회에도 싸움이 일어나면 교회가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건 누가 하는 짓이요? 마귀가 하는 짓인데, 마귀를 드러내면서 자꾸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꾸 싸우는 사람은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거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싸우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이 황폐하게 되고 망한다 이거예요. 쪼그라든다 이거예요. 교회에서도 싸우면 그 교회가 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지 싸움이 자꾸 일어나면 거기에는 파해가 돼. 망해. 응?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부부간에 귀하게 여겨야 돼. 아멘 좀 해봐. 부부가 없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 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하여튼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돼. 응? 여러분, 남편이 가장, 남편 없어 보세요. 남편 없으면요, 그 서러움을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그럼 또 아내가 없어 보세요. 저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예? 여러분, 같이 대화하고 교제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 남편이 좀 잘못해도 여러분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아요. 뭐 커피도 같이 마시러 가고. 여러분, 아내가요 바가지를 긁어봐요. 바가지 긁으면 바가지 긁는다 이러지 말고 바가지 긁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바가지 긁을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바가지 긁는 것이 이뻐야 된다고요. 바가지 좀 많이 긁으란 말이 아니라 가장 잔소리하고.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있을 때요, 저한테 막 이야기해도 나는 거의 우리 집사람 말을 다 들었어. 거의. 정말 어떤 큰 어떤 대사를, 어떤 뭔가를 할 때도 거의 들었지만, 저는 좀 우리 집사람은 자꾸 손해를 보도록 결정을 자꾸 하더라고. 나는 좀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 내가 우리 집사람보다 좀 못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는 좀 잘 안 들어줘. 우리 집 저기 질 때도 200 몇 평을 그쪽 옆에서 그냥 달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그냥 주버리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근데 나는 안 줬어. 그건 내가 못 들어줬어. 길 하나 터주는데 200 몇 평인데 돈이 억대가 넘어가는 돈을 그냥 주래. 참 우리 집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나는 그보다 못됐기 때문에 못 줬어. 안 준다 나는. 그런 거 외에는 내가 우리 집사람 이야기를 거의 다 들어. 그냥 따라주고. 이 이야기 하려고 한 거 아닌데 자꾸 지나가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는 일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저기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의 왕이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처방을 내리죠. 세 가지로 내려요. 25절을 한번 읽어봐요.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며 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망한다 이 말이야. 분쟁하는.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만약에 왕이 사탄이 했다면 사탄의 나라는 망할 건데 그 일을 하겠느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못된 거다는 거예요. 딱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예? 가정에서도 귀하게 여기세요. 그냥 여자가 아내가 바가지 긁으면 이쁘게 봐. 아멘 좀 해봐 남자들이야. 그것처럼 이쁜 거 어디 있어. 사랑하는 아내가 잔소리하는 건 나 잘 때라고 하는 건데, 사랑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관심 떠나가 버리면 잔소리 안 해요. 바람나무. 잔소리를 하는 것은 아직 바람이 안 났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그냥 당신을 사랑해 이 말이거든요. 사랑 좀 해줘 이 말이에요. 사랑해줘. 얼마나 좋아. 그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데. 나는 지금 해주고 싶어도 해줄 사람이 없잖아.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려고 이런 말 하는 거야. 사랑하라. 아멘. 에?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없어 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해. 있을 때 잘해.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망한 거야. 그리고 27절에 한번 봐봐요. 참 놀라운 말을 하죠. 27절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의 귀신을 쫓아내면 앞으로 대를 이어가면서 귀신이 쫓아나는 사건들이 많을 텐데, 그렇다면 너희 자녀들도 야 자녀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재판장이 귀신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 귀신의 나라만 전부 귀신이 하나님의 나라 쫓아냈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전통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갈 거 아니냐? 이 엄청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결론을 딱 내려줘요. 결론이 뭐예요?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귀신이 떠나가면 잘 들으세요. 귀신이 떠나가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야. 귀신이 떠나가면.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성령 받은 걸로만 갖고는 귀신이 안 떠나가. 어떤 때 떠나가? 성령이 충만할 때.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입에는 능력이 있어. 권세가 있어. 그의 삶에, 그 행동에는 성령의 일과 성령의 방향의 일을 하면서 성령으로 움직여져.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져.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이 무슨 음식을 해 먹을 때 물만 있으면은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어. 물을 가지고 음식을 해 먹으려면 그 물이 힘이 있으려면 뭐 해야 돼? 물을 끓여야 돼. 끓여야 찌개도 만들고 튀김도 만들고 그 힘이 있어. 우리 주부들 잘 알 거 아니야. 물 가만히 놔두니 음식 됩니까? 이렇게 끓여야 돼. 여러분 보세요. 그때 힘이 있어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력발전소를 기억하시죠? 수력발전소 물 그대로만 있으면 그거에는 힘이 없어. 수력발전소는 물이 많이 모아져 가지고 물이 어떤 통로를 타고 막 흘러내려가면서 그 물살에 의하여 수력발전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전기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하는 핵도 만들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될 수가 없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뭡니까? 이 병이 낫고, 귀도 낫고, 눈도 낫고, 입도 낫고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를 쫓아내는 게, 성령이 충만하면 내 가운데 분노가 사라져, 미움이 사라져, 시기가 사라져, 질투가 사라져, 다투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성령이 임하면 희한해요. 어떤 것이 이해가 돼. 성령이 임하면 사랑하게 돼. 성령이 임하면 용서하게 돼. 성령이 임하면 나눠주고 싶어. 성령이 임하면 보듬어 주고 싶어. 성령이 임하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 아멘 좀 해봐. 임하면, 그냥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면 귀신이 갖고 있는 현상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 봐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 내 안에서 귀신이 뭐예요, 여러분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싶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죽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성령이 안 임할 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런 것이 빠져나가면서 이 마귀가 갖고 있던 것들을 데리고 가. 질병도 빠져나가고, 아픔도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니까 오늘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갖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거니까. 마귀가 이거를 가져가게 되고, 이 말도 하게 되고, 이 의사소통이 되게,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의사소통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의사소통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말 못하고 이제 미워하고 시기, 이거 누구하고 의사소통하는 거야 지금? 마귀하고 의사소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마귀하고 의사소통이 되면 안 돼.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제 교회 설립 예배가 있어서 이제 가서 뭡니까, 축사를 하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목사님 축사하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자까지 왔어요. 그래놓고는 뭐라 하냐면, 어제 이제 내려왔더니, 목사님 40대처럼 보입니다. 아멘 좀 해봐. 듣기 싫은가 보네. 목사님, 그게 아니라 내가 40대처럼 보이는 게 옷이 40대야. 옷. 그랬더니 아니라고, 40대처럼 보인다고. 진짜야? 40대가 됐으면 40대처럼 보이죠? 여기는 또 30대처럼 보이나 봐, 내가. 기분이 안 나빠요. 그래서 내가 이 옷을 이렇게 좀 잘 입고 다녀야 되겠구나. 나쁠 거 없잖아요. 어제 어떤 목사님 보고, 목사님 앞으로 10년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10년을 한번 봐봐. 목사님 10년 이야기하지 마. 막 지긋지긋해. 10년만 이야기해도 그냥 두려워, 무서워, 막 그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아름다운 게 뭡니까? 젊을 때보다도 나이가 들면 더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들면요, 이해하고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남을 유익하게 해주고, 머리가 희끗희끗하면서도 남을 배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물론 어릴 때, 젊을 때는 그러면 안 아름다워. 젊을 때는 뭐 도전적이기도 있고, 경험도 있어, 창조적이기도 하고, 뭐 젊을 때는 뭐 부딪혀서, 그렇다고 젊어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젊었을 때는 그것이 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방금 이야기했던, 전자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없다면,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어떤 것들을 남을 세워주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지주는 게 없다면 추한 거예요. 안 아름다워. 내가 그래서 목사님, 나는 나이가 들어서 95세가 돼도, 하나도 안 놀래네. 95세라니까 120년으로 할까? 95세가 돼도 나는 아름다워질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아름다워질 거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충만하면 질병이 다 마귀가 갖고 왔던 거 다 가져가고, 불안도 가져가고, 뭡니까? 다 가져가. 여러분, 열등의식도요. 여러분, 제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 가지 이야기, 여러분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시집가고 결혼하고 장가가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얼마나 이쁘게 낳아요. 천사의 얼굴 같아. 맞아. 아기를 낳았을 때 그렇게 아기를 잘 낳아놓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가정에서 싸우고 다투고 불안을 주고, 이 아이가 막 무서운 거야. 엄마 아빠 헤어지면 어떡하지? 나 어떻게 갈 데 없어. 불안. 그리고 막 찢지고 바꾸고 싸우면 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정신병이 걸리고 열등감이 생기.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이야기 조금만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요, 굉장한 어떤 반응하지 않을 반응을 보이거든요. 열등감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누가 버려놨어? 그렇게 잘난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천사와 같은 아이를 놔놓고 누가 버렸냐 이 말이야. 부모가 버린 거거든요. 정신 차리세요. 저는요, 제가 오전 시간에는 제 시간 운동도 하고, 저도 저를 닦아야 되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려면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시간이 없어요. 저도 또 뭐 이런 뭐 노예일 여기 뭐 하여튼 볼 일이 많아. 근데 그런데도 나는 나의 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잘 놔놓고, 여러분들 잘 놔놓고요, 자녀 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뭔가 숫자적으로 하나 더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어제도 우리 하나가 이렇게 문자가 이제 저기로 해서 와서 저 카톡으로 해가지고 와서 카네이션을 만들라고, 아버지 사랑해요. 하나야,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우리 하나 보고 싶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는 많이 사랑해 그러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지가 아버지 많이 사랑해? 먼저 하는 거야. 그래 내가 하나야 많이 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를 잘라놓고 사랑으로 잘 키우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요. 그 자녀가 앞으로 시집가고, 가는 시집은 안 가지, 장가 갈 거 아니야. 장가 가면 또 아들을 낳고 가정을 꾸며가면서 그 가족의 형성을 어떻게 해갈 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하나를 내가 잘못함으로, 마귀의 짓을 함으로 그를 뭡니까, 정신병자를 만들어 놨다면 정신병자가 또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 내 이런 이야기 해서 미안해요.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알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강한 이 사탄은요, 얼마나 강하냐 하면요,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공작하나 미워하고 식욕 잘 끊어집니까? 이게 강해요. 고래심줄보다도 강하고 와이어, 철사보다도 더 강해요. 이게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강한 것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쳐 부숴버렸다, 이런 얘기야. 29절 읽어봐요. 이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29절 한번 읽어봐요. 29절 시작. 여러분 보세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이렇게 강력한 것, 이거라도 예수님은 뭘로 쳐부셨다? 성령 충만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고래심줄, 와이어로 맡겨버려 같은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이 마귀가 있다 하더라도 끊겨져 나가. 다른 걸로는 못 끊어. 성령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충만하세요.
은혜로 충만하세요. 그러면요,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려면 아무리 여러분이 소리쳐도 안 몰아내잖아. 어둠이 몰아지려면 뭐가 떠야 돼? 빛, 햇빛이 떠야 돼.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려면 성령의 빛이 들어야 돼. 그러면 마귀가 갖고 있는 거, 질병, 말 못하는 거, 눈먼 거, 이걸 갖고 다 가, 마귀가.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뭐예요? 마귀를 쫓아내서 내 안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올 때 천국 저 나라 가서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가서도 가지만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가 물러갈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거야. 이 천국이 임한 가운데 여러분들 마귀가 꼼짝 못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기도할게요. 하나님